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때가 이르면 교인들이 견디지 못한다. 때가 이르면 교인들이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설교 중에 요즘 몇 주간은 계속 때가 나오네요. 이 때는 다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때가 이르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회 또 사역자에 대해서 또 교인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때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목회자나 그리고 교인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의 태도, 방식들에 대해서 그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너의 직무, 직분을 다 감당하라. 잘 감당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본문이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어질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른 생각하면 몸이 살아있는 자와 그 다음에 몸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럼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이 몸이 살아있는 자와
또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면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이냐?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가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산 자와 죽은 자라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의 말씀의 뜻은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다시 말하면 또다시 산 자, 이것은 이 또다시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요? 또다시 산 자란 그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나 배도해서, 즉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겼거나, 여러분 여기 예수 믿었다고 우상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무엇을 만들어 놓고 조각하고 새기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상을 섬기거나 그랬으니 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영이 다시 죽은 자들을 또다시 죽은 자들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죽었다고 해서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또다시 죽은 자와 또다시 산 자를, 다시 말해서 또다시 살아난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심판의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불신자가 아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자가 이제 그 불신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심판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도 영원한 심판이 있고 상급 심판이 있고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이 있어요. 다시요. 심판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과 배마 심판, 즉 상급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상급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그 천년왕국 뒤에 다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자들, 예수는 믿었으나 부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지옥불, 즉 둘째 사망의 심판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한 불신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 지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가 받지 않고
어떤 심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상급 심판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믿었던 자들을, 예수 믿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돼요. 둘 중 안에 하나. 첫 번째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심판,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거는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을 안 받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의 중간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우리 여기 초반절에 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불신자가 이미 받은 이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 근데 죽은 자와 산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다시 죽은 자와 또다시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날에 받는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서문학교 교우들은 성경을 찾는 연습을 좀 해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얼른 찾아보면 훨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거는 심판대 앞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간대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불신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 나가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심판대 나갈 때 상급 심판대라, 배마 심판이라 했어요. 원래 심판은 크리노, 그래서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기 심판대 앞에 나가리라 그랬는데, 여기 심판대는 크리노, 재판장이 재판하는 그 심판대가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배마 심판 그랬어요. 배마 심판은 뭐냐? 높고 낮음을 가리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뭐를 말하냐?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겐 보상, 미스도스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상이라고 했어. 상이 아니에요. 미스도스, 대가, 보상, 상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 하반절에 그거예요. 각각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히 또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도 산자와 죽은 자 그랬는데, 이것은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심판대 앞에, 즉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듯이 여기서도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에 쓴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쓸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섰을 때에 사실대로 구하리라. 직고한다. 자기 입으로 다 토설한다 그 말이에요. 숨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심판대 그 심판하실 분 앞에 가면은 뭐예요? 사실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다 고해버려요. 그런데 거기 가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고하는 거는 고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선 회개하지 못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개하여야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 지은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해서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야 된다. 네, 여기 중요한 건 오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까 예수님인데 여기 산 자와 죽은 자가 오늘 본문과 같이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산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어뜨렸다 그 말이에요. 네크로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네크로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걸 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죽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걸 보면 네크로스 그랬어요. 네크로스는 물론 죽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네크로스라는 의미는 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네크로스 마비되었더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생한다고 그랬죠. 중생하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시 산 자예요. 또다시 산 자. 죽었던 네크로스 됐던 영이 또다시 산 자. 그런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까 배도하고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졌으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면 영이 다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또다시 죽은 자를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산 자, 또다시 죽은 자. 또다시 죽은 것은 영이 죽은 것으로 네크로스인데 믿은 신자라도 영이 다시 죽게 되는 것을 아담의 영이 죽었던 상태와 같이 영이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거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과 18장 20절을 보면은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과 18장 20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했어요. 죄 지은 영혼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한 번 죄 졌는데 회개 안 했다고 죽지는 않겠죠.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은 죄를 짓고도 반복적으로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이 다시 죽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죄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0절에 18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 4절 읽었죠?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여기도 보니까 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네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여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고 자기의 악도 자기에게로 자기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말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 되겠죠.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여기도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했으면 그 선한 대로, 악을 행했으면 그 악하게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때가 되면 힘써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즉 마지막 때가 되어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1차적 대상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는 말한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은 목회자에게 일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했던 것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는데 이 말씀은 원문의 충실한 뜻의 의미를 보면은 여기 때를 얻든지 그랬는데 이 때를 얻든지는 유카이로스 그랬어요. 유카이로스. 이것은 좋은 기회를 만나면 그 말이에요. 좋은 기회 그런 뜻이에요. 유카이로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그것은 유카이로스. 좋은 기회를 얻든지 아니면 못 얻든지 그랬어요. 못 얻으면 여러분 못 얻으면 못 져라는 거죠. 여기 못 얻으면 그랬는데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 그랬어요. 아카이로스 그랬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때라 그 말이에요. 적절하지 못한 때. 그러면 때를 얻는 것은 좋은 기회에도 그리고 못 얻든지 한 건 아카이로스 적절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좋은 때를 얻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적절하지 못한 때라도 복음은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슨 뜻이 알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은 좋은 기회를 만나든지 좋은 기회가 아니더라도 항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라. 그래서 이것을 저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때를 얻든지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때일 때라도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기는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신자를 인도해오라, 교회를 인도해오라 그러면 참 어렵지요. 여러분 누가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크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인도해오라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항상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만나든 적절하지 못한 기회, 좋지 않은 기회일지라도 항상 전도하라. 근데 여기 전도는 전파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인도해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인도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교회를 인도해 오려니까 어렵지 인도해 오려는 게 아니고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은 자 된 자들, 그루터기 된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택한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10번, 100번 전해도 그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회를, 좋은 기회를 얻든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기회가 되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때가 이른다라는 것은, 여기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세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때. 즉 이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가 선이 있죠.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을 말한다고 쳐요. 이건 세월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월. 근데 이 선 중에 연필로다가 그 선 중에 점을 하나 땅 찍었다고 봐요.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이게 카이로스라고 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 뭘까요?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오늘 말씀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이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 정해진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람은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기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것은 아네코 그랬어요. 이 아네코라는 것은 뭐냐면 견디지 못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오면 교인들이, 여기 바른 교훈이라고 했죠. 바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받지 않을 뿐더러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견디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왜 견디지 못할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왜 견디지 못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벌써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말세가 다가오면, 오늘날 여러분 말세긴 말세야. 근데 하나님이 점을 딱 찍던 카이로스, 심판의 때는 아직 아니야.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봐요.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다 싫어한다. 이게 오늘 그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면 진리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대요. 왜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네요. 그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 이 교인들이 왜 받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부담스러워지고 짐같이 느껴지며 거부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한방 쓰는 사람이 가끔 그래요. 날더라. 왜 이 설교를 좀 위로되는 말, 그냥 좀 듣기 좋은 말 좀 하고 그러지. 맨날 왜 당신은 그 말씀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다 부담스러워야 되냐고. 나하고 한방 쓰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가까우면 진리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짐으로 느껴지고 이것을 견디지 못한대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 좋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말, 유머, 듣기 좋은 예화,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려 교인들이 감성적이고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골라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듣고 싶고 좋아하고 듣기 원하고 감성적인 말, 이것을 소위 꿀만 먹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자꾸만 나와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구절, 두 구절씩 말하는 거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 이 오늘 지금 교인들이 다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거부한다, 즉 듣기 싫어한다. 이거하고 연관돼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별로 그런 말씀 같은데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 혼잡하지 않다라는 것은 카펠료 그랬어요. 이 카펠료라는 뜻은 뭐냐면 장사꾼같이 그 말이에요. 장사꾼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 있잖아요. 혼잡하게 한대. 이게 뭐냐면 장사꾼처럼. 그러면 장사꾼이는 뭘 말하는 걸까? 장사꾼처럼 하는데 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예요? 즉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꾼같이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즉 아무것도 섞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전함으로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섞는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장사꾼처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요? 섞는다고 말이에요. 순결하게 순전함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혼잡하게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화를 섞든지 꽁트를 섞든지 신학자의 말을 섞든지 철학을 섞든지 경제를 섞든지 시사를 섞든지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장사꾼처럼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목사들이 세상 그냥 좋은 웃긴이라고 예화되고 꽁투를 하고 뭐 웃음 말 이런 말 저런 말 다 끌어다가 교인들 즐겁게 해주려고 비유 맞추려고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호스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또 전하는 것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오늘날 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 에판겔리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통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은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에요. 여기 뭐예요? 거짓을 예언하며, 이 예언이라는 뜻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계시적인 예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언은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할 때 거짓을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같이 혼잡하게 섞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또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니까 그것을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선민 택한 백성 아니에요. 오늘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 누가 택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택한 자, 예수 믿은 자는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그 선지자, 즉 목사가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심판받게 되죠. 뭘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으면 여기서 심판은 뭐예요? 아까 베마 심판, 상급 심판이 아니에요. 아까 두 번째 심판, 불심판,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그들이 아까 돌이킨다고요? 진리를 싫어서, 진리가 싫어서 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른대요. 여기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 허탄한 것이라 그랬는데 허탄한 이야기라는 미도스예요. 이 미도스라는 뜻은 뭐냐면 허망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미도스는 신화를 말하는 겁니다. 미도스라는 뜻은 신화. 그러면 이 신화는 뭐예요? 여러분 신화는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우리 단군 신화 또 무슨 신화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허망한 설교에 아까 장사꾼같이 혼잡하게 섞어서 예화를 들고 시사를 여긴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한 거 이거 허망한 설교라고 말이에요. 신화 같은 얘기 이거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따라간대요. 근데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그냥 예배 드리는데 뭐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막 그리고 뭐 저기 분당의 어느 교회는 하다가 말고 가수 나오라고 그래서 노래 부르고 그 목사님은 뭐 다 거기서 아니 그 목사님은 무슨 코미디언 같아 하는 거구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즉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 너는 그러니까 뭐예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고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 두 번째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니까 너는 즉 우리들은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그런데 여기 신중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중한다라고 이제 신중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렇게 있으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만 해도 뭐 700만 750만이라고 그러지만 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게 맞는 스승을 많이 두어서 이게 뭐 자기에게 맞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그 앞에 조금 전에 내가 그 말씀을 좀 빼놨는데 그건 뭐라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면 너희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리를 떠나는 자가 많이 생기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너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 아까 말해 신중하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는 자 중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와 같이 진리에서 돌에 서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귀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귀가 가려서,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는데, 여기 자기의 귀가 가려웠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에게 필요하고 위로되는 말씀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거나 그런 설교만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그 자기의 귀를 그 스승을 자기 귀를 가려운 것을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만 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둔다. 그게 많은 스승이 뭘까요? 그런 설교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만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물론 자기네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이 자기가 충족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세가 되면 이렇게 이 설교 저 설교 자기 귀에 충족,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찾아다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중함은 즉 내포로서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린 성도는 고난을 받는 성도요,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기회이든지 적절하지 못한 기회가 올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